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한 주도 즐거운 한 주 보내셨길 바라면서 작은 제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일어나 주세요. 네, 신나게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꿈이 있고 우아하게 작은 입술 열 때마다 주의 향기 품어내고 작은 걸음 뗄 때마다 주의 모습 보여주리. 우리는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꿈이 있고 우아하게. 네, 이런 찬양인데요. 우리 친구들 목소리가 너무너무 작은 것 같은데 우리 밥 안 먹고 온 사람? 밥 먹고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소리가 안 나? 아니야. 우리 젖 먹던 힘까지 꽉 내서 다시 한번 찬양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찬양팀 찬양 크게 해주세요.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꿈이 있고 우아하게 작은 입술 열 때마다 주의 향기 품어내고 작은 걸음 뗄 때마다 주의 모습 보여주리.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꿈이 있고 우아하게. 네, 다음 찬양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라는 찬양입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다시 한번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한 바퀴 더 돌아줄게요.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친구들 한 번만 더, 요번에 조금 더 빠르게 해볼까요? 요번에 조금 더 빠르게 한 번 더 해볼게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빠르게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다음 곡은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곡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찬양해 주세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제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너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거친 풍랑에도 주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네, 김민우 학생 나와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마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전도사님, 선생님들, 저희들 모두 건강하게 할 수 있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행복한 여름 방학을 끝내고 이미 개학을 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곧 있으면 개학을 할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초등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2학기 때도 잘 적응하고 행복하게 학교 생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 어디서나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따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고 악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지금은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들려주실 전도사님께서도 능력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도 귀 기울여 주시고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올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헌금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헌금을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담아 주님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 헌금을 통하여 주님께서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합당한 곳에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또 이 헌금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사 모든 이들이 온전히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온전히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져서 이것이 자라나 열매 맺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 펼쳐서 한번 찾아볼게요. 룻기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다 찾았어요? 아직 못 찾은 사람? 우리 그러면 한 절씩 15절 전사님, 16절 여러분 읽고 17절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잘 지냈어요? 오랜만에 전사님 만나니까 좋죠 여러분? 아니요 누구야? 아니요 일어나. 일어나. 저기 손 들고 서 있어. 앉아 민. 자 우리 오랜만에 전도사님 여러분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전도사님은 살 빠졌어요? 더 아파야 되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 가운데 차고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같이 보았을 때 우리 지지난주 말씀이 사사기 말씀을 같이 보았어요.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같이 보았을 때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근데 그 새로운 세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다 그랬을까요? 몰랐다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몰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사기에는 네 가지의 패턴이 반복된다라 그랬었는데 그 네 가지의 패턴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할까요? 범죄를 저질러요. 죄를 저질러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뭘 하셔요? 징계를 내리셔요. 징계를.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라고 이게 두 번째 패턴이고 세 번째는 뭐였을까요? 그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했다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보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사사기에서 보여지는 네 가지 패턴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요, 여러분들도 발견할 수 있겠지만 이 네 가지 패턴이 처음에는 굉장히 두드러지게 잘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다시 구원하시는 이 모습이 여러분들도 보면 아마 처음에는 굉장히 잘 두드러질 보일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를 읽어 나가다 보면요,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뒤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네 가지 패턴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면 왜 보이지가 않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회개하지 않아요. 뒤로 가면 갈수록 회개하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삼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회개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삼손을 보내주셔요. 그런데 그 삼손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 사사가 더 이상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사사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알겠지만 너무나도 악해져 있고 너무나도 범죄가 가득하고 너무나도 어두운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같이 읽었던 이 룻기라는 성경이요,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바로 이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라 그랬어요? 굉장히 범죄가 많고 너무나도 어둡고 너무나도 암울한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서 유일하게 한 줄기의 빛이 빛날 수 있는 그 인물이 바로 룻이라는 인물이에요.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물이 바로 룻이라는 인물이에요. 너무나도 어둡고 너무나도 암울한 시대이지만 너무나도 범죄가 가득한 시대이지만 유일하게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 하나님의 약속하심, 하나님의 언약하심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룻기라고요. 너무나도 어둡지만 룻기만은 밝게 빛나고 있는 성경, 그것이 바로 룻기라는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주셨어요. 그죠? 세 가지의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사 시대를 보면 그 하나님의 언약이 마치 끊어진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더 이상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운 시대에도 불구하고 룻기라는 그 성경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 그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사기와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을 볼 때 이 사사기와 룻기를 함께 보면서 인간의 모습은 너무나도 어둡고 너무나도 범죄가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기라는 성경을 통해서 여전히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준비하셨고 어떠한 모습으로 나와오셨고 또 그때 사용하셨던 인물이 누구인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같이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을 우리가 룻기라는 성경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룻이 어떤 인물인가를 먼저 우리가 같이 보아야 되는데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멜렉 그리고 그의 부인이 나오미예요. 또 그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었습니다. 이렇게 네 명의 사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네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네 명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모압 땅이라는 곳으로 가요. 모압 땅이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만난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말론은 룻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요. 기련은 오르바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룻이랑 오르바라는 사람이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모압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룻, 오르바 이 사람들이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모압 땅에 있는 모압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룻과 오르바는 이 말론과 기련과 결혼하여서 원래는 모압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결혼해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이 아닌데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엘리멜렉이 누구였죠? 아빠였어요.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인 말론과 기련도 다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당시의 시대 문화에서는요, 여자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 당시의 문화가요. 그 당시의 문화는 어떤 존재였냐면 남편이나 아버지가 없다면 여자가 스스로 무언가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계급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없다면. 근데 여러분, 지금 누가 죽었어요? 엘리멜렉이 죽었고 말론과 기련이 죽었어요. 그럼 누구 남았어요? 그의 어머니인 나오미가 남았고 또 그들의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만 남았어요. 이 나오미
룻, 오르바 이들은 모두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자예요. 여성이에요. 방금 전에 전도사님이 그 당시의 문화는 여자가 스스로 일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생계까지도 위협받고 있다라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겠죠. 근데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태가 바로 남편과 아버지가 다 죽은 상태가 이들의 상태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너무나도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 처해져 있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져 있다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어머니인 나오미는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 너희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 너희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 처음에는요, 이 룻과 오르바는 둘 다 어머니를 두고 돌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처음엔 둘 다 어머니를 두고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나오미가 한 번 더 얘기하죠. 너희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시작을 해라. 새로운 출발을 해라. 그래서 그때 오르바는 어떻게 하냐면 오르바는 울면서 떠났다라고 성경에서 나와 있어요. 근데 룻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룻은 어떻게 했냐면 저는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나오미 곁에 남아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은요, 이렇게 둘만 남은 상황 속에서 둘이 나눈 대화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르바가 먼저 남편과 그 아버지가 먼저 다 죽었고, 그리고 오르바가 떠났고, 이렇게 룻과 나오미 둘만 남은 상황 속에서 둘의 대화가 바로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이라고요. 이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서 이들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우리 15절 먼저 함께 같이 오겠습니다. 함께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자, 나오미가 지금 룻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돌아가라. 너의 동서도 돌아갔다. 너도 돌아가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룻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16절을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나오미가 룻에게 떠나라라고 말했지만 룻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지 않겠다. 어머니께서 계속 그렇게 떠나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말아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갈 거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내가 머물 것입니다 라고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어떨 때까지 이렇게 머물겠다라고 얘기하는지 17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룻이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근데 어느 때까지 떠나지 않겠대요? 죽기까지 떠나지 않겠다라고 17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설령 앞에 어려운 일이 닥칠지라도 내가 죽을지언정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지금 어머니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나오미와 룻의 대화를 보면 어때요? 룻이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도 커 보여요. 어머니를 향한 충성이 너무나도 커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요, 우리가 같이 읽은 우리 룻기는요,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성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 세상을 살아갈 때 인간들의 모습은 이래야 된다라는 지혜를 알려주는 그런 지혜의 서신이 아니라고요. 룻기는 그 며느리가 어머니에겐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보여주는 성경이 아니에요. 우리 그 나오미와 룻의 대화를 다시 보면서 이 부분에서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15절 중간 부분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다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자, 나오미가 룻에게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에게로 가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래요. 자, 아까 룻과 오르바가 어디 나라 사람이었어요? 모압 땅의 사람이었어요.
모압 땅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다고요. 그로바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자들이 모압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것은 뭐예요? 모압 신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그들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들의 그 오르바가 돌아갔던 것처럼 룻에게도 너도 너의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너의 삶을 시작해라. 너의 신을 섬기고 너의 신을 따라라 라고 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의 얘기를 통해서 룻은 뭐라고 대답하는지 16절에서 볼게요. 함께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여러분, 나오미는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자, 룻은 나오미가 자신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그들의 신들에게 돌아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룻은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에요. 저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어머니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께서 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이제 나의 하나님입니다. 룻은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나오미를 너무 사랑해서, 인간적으로 나오미에게 너무 충성해서, 물론 그러한 점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곁에 머물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할 거다라는 것을 룻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라고요. 단순히 그냥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이렇게까지 충성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아니라 룻은 어머니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그것이 바로 룻기라고요. 룻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보여줬습니다. 설령 죽을지언정, 먹을 게 없어서 생계가 막막할지언정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충성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보여준 자가 바로 룻이라고요. 바로 이런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까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볼 것이지만 보아스라고 하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냐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다고 하는 다윗의 할아버지가 태어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요, 더 이어져서 그들의 자손으로 누가 태어나실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완성될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완성될까요? 교회라면 당연히 대답할 수 있는 그 대답 누구일까요? 예수님. 하나님의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 언약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돼요. 그런데 너무나도 어둡고 너무나도 죄가 가득했던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약속의 완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룻을 통해서, 룻기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범죄가 가득한 시대 속에서도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드십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한 명에 사용하셔요. 그 인물이 누구였어요? 오늘 성경이 누구였어요? 룻이었어요. 룻은 어떤 자였어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였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였다고요. 그러한 룻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고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이 시대 속에서 룻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우리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요, 결코 사사시대보다 더 깨끗하고 더 좋은 시대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악해져 있고 너무나도 어두운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예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충성된 한 명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한 명의 사람,
그 한 명의 충성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룻은요, 그 상황 속에서 룻은 어떤 자였어요? 원래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모압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된 자였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되어 나갈 수 있는 그 한 명 한 명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자,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위한 이것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우리 전도사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가사를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예수님이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이 찾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저는 이 찬양 가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의 그 마음가짐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배하러 왜 나와요? 이 가운데 왜 앉아 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때로는 그냥 매주 드려지는 하나의 행사로 나와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때로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있는 문제, 내 삶 가운데 있는 힘듦들, 그것들만을 하나님께 얘기하고 그것들만을 해결해 달라고 그러며 이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길 소망해요.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슬퍼하신대요. 그 뒤에 가서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주께 예배한대요. 여러분,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하는 이 시간이 매주 드려진다고 해서 소중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힘을 허락하셔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곳에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온전히 나아가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충성되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룻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함께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때 사용하셨던 그 인물이 바로 룻입니다. 룻은 하나님께 충성하였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갔던 자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충성되어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10시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는 12시에도 있습니다. 우리 학년별 모임 있었는데요. 6학년 못했거든요. 그래서 8월 26일 날 6학년 친구들 금요일로 변경됐습니다. 26일 날 6시까지 초등부실 여기로 오시면 돼요. 6학년 올 수 있지요? 올 사람 손 들어봐요. 4학년 또 올 거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8월 26일 금요일 6시까지 이 자리로 오시면 돼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왔으면 좋겠네. 우리 2부에 나오는 6학년 친구들도 있으니까 같이 성경학교 때처럼 친해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8월 생일이 있습니다. 우리 김우영, 도하온, 이하율, 오승현, 김지우, 김시은, 김민정, 고보영 이렇게 8명의 친구인데요. 혹시 빠진 친구 있을까요? 없지요. 우리 선생님들 요거 좀 준비 좀 해주시겠어요? 저 칠판 요 앞으로 좀 해주시고요. 우리 친구들 기억합니까? 축복합니다. 동작 기억합니까? 연습한 1등 하기로 하기로 했는데 다 모두가 잘해서 섞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못 나와서 못 들은 친구도 있을 텐데 한번 같이 연습 한번 해볼까? 우리 생일인 친구들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요. 기억하지요? 네, 오늘 레크레이션 아니고 이제 퀴즈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리 생일인 친구들 이제 일어나시고 그 다음 우리 사진 촬영 있으니까 여기 뒤에 여기 4학년 2반 친구들 조금만 뒤로 의자를 뒤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모두 일어나봐. 일어서 보세요. 일어서 보세요. 우리 온몸으로 축하해 줄 거야. 연습 한번 해볼 거야. 우리 생일인 친구들 한번 앞으로 나와 볼까요? 생일인 친구 나와 보세요. 우리 선물 있으니까 축복합니다 하고 요 앞으로 사이로 들어가면 돼, 얘들아. 자, 우리 들어가 볼까? 들어가 보고. 자, 우리 다 나온 거 맞아요? 이렇게 맞죠? 자, 우리 동작 기억납니까? 자, 같이 해봅시다. 기억나요? 시작.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찍어주셨나요? 사진 찍었어요? 자, 네, 사진 좀 찍어주세요. 됐어요. 우리 축하합니다. 우리 생일 선물 받으시고, 선물 받으시고, 선물 받으시고, 축하합니다. 네, 오늘 뭐야 동작 다 까먹은 거야, 야들아? 그렇구나. 얘들 야 박수 3번 시작. 이제 다음 달도 있겠지만 우리 중간에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God bless 하는 부분 있지요. 거기에선 생일인 친구들을 향해서 하트를 뿅뿅 쏴줘야 돼요. 알았죠? 가운데서 이렇게 God bless you 이렇게 여기 생일인 친구들한테 God bless you. 그다음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지난번에 못 나온 친구들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서 한번 짚어봤어요. 우리 이 시간엔 레크레이션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기대했습니까? 그렇구나. 어떡하나 기대를 많이 했구나. 그래서 레크레이션과 비슷한 것을 우리 전도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